자, 오늘 3강, 전도서 3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3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이제,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이게 이 세상,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게 다 상대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게 있을까? 절대적인 행복이 있을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범사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때를 28가지 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8가지 때를 얘기해 주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28개를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좀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더라.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을 심을 때가 있으면은 그게 뽑힐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이제 사람의 그 생사도 시작이 있었으면은 끝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생명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도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있다면은 한편 어떤 경우는 치료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야, 저 사람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가 있고,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더라.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헐 때 세우면 안 되고 세울 때 헐면 안 되는 건데, 헐 때는 헐어야 되고 세울 때는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계획이라는 것도 세울 때가 있고 아니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는 거다. 그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좋을 때와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을 때가 있으면은 울음을 그치면 웃을 날이 올 수 있고, 또 웃다가도 울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때가 있다. 서로가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또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다. 또 미워하지만서도 또 사랑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데, 남녀 관계도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웬 돌을 얘기하는데 이걸 남녀 관계라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돌을 던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남성의 그거를 가리켜요. 남성의 그 성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남자가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이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이 가부장적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이거는 이 남녀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소유를 말하는데, 소유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찾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거 의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질을, 내 재산을 지킬 거야 라고 집착을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다 줘버려, 다 나눠줘 하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재산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지킬 때가 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또 내던질 때도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처도 찢을 때가 있고 그것을 꿰맬 때가 있다.
꿰맬 때가 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상처를 다시 이렇게 꿰맬 수도 있다. 이 양쪽이에요. 네, 언어도 얘기하는데 언어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이 많아. 그러면은 항상 말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많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말이 없어. 늘 침묵이야.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침묵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때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말할 때도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또 이게 평화롭고 영원히 평안할 것 같아도 갑자기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 때와 비슷한 사상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음양 같은 거잖아요. 우리 동양은 음양오행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양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게 있으면 높은 게 있고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또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립적인 음과 양이 있는데 세상은 이 음과 양으로 돌아가는데 이 음과 양은 대립적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남자에게 여자가 없으면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은 세상은 안 되죠.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립적인 것 같아도 서로 상호적인 것이 음양조화인데 지금 그 동양의 음양설 같은 게 지금 전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때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28대에서 말하는 게 28, 이 마이크 떨어지면 안 돼. 말하는 게 첫째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항상 그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7절에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아무리 인간이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 거다. 때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때 얘기는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변할 수 있다. 항상 때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때는 없다. 다시 말해서 항상 슬퍼.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슬퍼. 그건 거짓말이에요. 슬펐지만 기쁠 때도 있었고 나는 항상 인생이 형통했어. 그런 건 없어요. 항상 형통할 수는 없어요. 항상 때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슬플 때가 있으면은 웃을 때가 있다. 사람을 항상 미워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미워하다가도 사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지조가 있어. 나는 변함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때 얘기를 한 것은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고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건 다 항상 일시적이다. 행복도 일시적이고 어떤 기쁨도 일시적이고 성공도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성경 공부 전에 그 손정희 회장이 거의 망하게 돼가지고 지금 자기의 집을 막 대출로 내놨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영원히 잘 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신문명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내려앉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같이 말씀드린 그러면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를 계속 갈 거냐? 아니에요.
이재용 그분이 얼마나 다음 미래를 잘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른 거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아는 회장님도 그 테이프 세계, 테이프 해갖고 전 세계 30%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CD가 나오면서 폭삭 망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이폰이 망하면서 내비게이션이 망하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가 있는 것이지 항상 성공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미련하고 미련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와, 이 형통의 기쁨, 이 행복한 순간 지나간다. 아, 이 고통스러운 순간, 이 너무너무 우울한 순간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네 번째,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도 없고요,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좋았던 한때에 매여서 거기에 오늘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엄청난 자유함을 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힘들 때 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몇 절이죠? 9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힘든 것도 잠시이고 좋은 것도 잠시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다섯 번째 뭘 말하냐면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얼마든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고통 없고 절대적인 기쁨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건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공간에 대한 얘기도 또 해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은 없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과 정의가 딱 지켜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재판정 하면은. 그런데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어딜까요? 뭐 그런 거죠. 사법부나 이런 거겠죠. 그 나라에. 그런데도 거기에 악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공정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볼 때 인간의 모든 곳에는 다 그런 부조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따뜻한 곳이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사랑의 절대적인 공간이야.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어요. 학교 선생님들 다 훌륭하시지. 그런 곳에는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조폭, 깡패 집단 거기는 온갖 절대 악만 존재하겠지? 아니에요. 그 조폭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거꾸로 말하면 절대적인 악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곳에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뭐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은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죠.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감옥 갔다 왔어. 교도소에서 전과자야. 그럼 저 사람은 절대 악인이야라고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는 없죠. 전과자라 그러면 벌써 나 같아도 내가 교회 들어오는 거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절대 악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되게 우리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우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또는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절대 성인이에요. 어떻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연약한데 하다 보면 삐끗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사람은 실망스러운 게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더라. 세상에. 아니 우리가 재판정에서 절대 선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거기도 악이 있던데 뭐. 그러면 말 다 했지. 솔로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정의, 절대 공정, 절대 순수 그거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순수가 없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사랑, 절대 평화, 절대 지식, 절대 성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다가 절대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세상은 이 인간의 시간은 상대적이고 인간이 사는 공간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내린 다음에 그러면 이 상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공간 속에서 절대적인 게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상대적인 세상을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나 하나님은 인간이나 짐승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인간은 위대하다느니 인간은 영원하다느니 인간은 절대적이라느니 라는 말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인간이나 짐승이 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는 것이나 짐승이 당하는 것은 일반이다.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되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 요거 하나가 다르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인생을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인간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한자로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혼비백산. 이게 혼은 날아가고 몸은 흩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었을 때의 혼은 이 혼을 주신 분에게로 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입에서 영을 불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거두어 들여진다. 그래서 혼비라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위로 올라가요. 인간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워 긁어 모은 거거든요. 긁어 모았기 때문에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향으로 복귀하는 걸 말해요. 복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귀천이라고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가고, 이 몸뚱아리는 아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혼미백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죽음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요. 공평하게 대하신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지만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일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고하며 일하도록,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기가 수고할 수 있는 그걸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뭘 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주셨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뭔가를 위해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함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에게 영성은 없어요. 동물에게 수성이죠, 수성. 짐승의 본성.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영성은 인간만에게 주신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이 오늘 밥을 먹으면서 내일 뭘 먹을까, 또 그 다음 거를 미래를 생각하느냐? 안 하죠. 근데 인간은 그 미래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내가 죽고 나서의 영혼의 세계까지도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걸 주셨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혼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도저히 인간은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앞뒤를 인간에게는 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는 안 하셨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세요. 14절에 세 번째, 하나님의 행위는 완벽하다. 완벽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인간은 토를 달 수가 없다. 거기에 보태거나 거기에 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벽하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완벽하고 영원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모르게 하시는가?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경외. 사람이 상대방을 다 알면, 알 거 다 알면 만만하죠. 만만하고
존경심이 들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당신이 하시는 일이 완벽하고 영원하고 알 수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무서워하는 거죠. 경외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것이 없다라는 말 앞에 했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현재라고 하는 것,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의 결과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과거의 것이다. 과거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찾으신다. 지나간 과거를 찾으신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 과거. 또 내 미래도 과거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왜냐하면 새로울 것이 없거든요. 지금도 옛날의 연장이고 미래도 옛날의 연장이니까 옛날 것만 보면은 내가 다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결국 다 똑같고, 다만 인간에게 영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행위는 완벽해서, 그리고 새로울 것이 없고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것이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가 행복한 건가라고 했을 때 마지막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절대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를 12절, 13절, 22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이 상대적인 세상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첫째,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비록 상대적인 선이고 상대적인 기쁨이고 지나갈 기쁨일지라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일종의 뭐겠어요?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니까요. 현재,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음식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이것이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현재, 그걸로 끝. 지금 현재를 그렇게 느껴라.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할 거야. 나는 영원히 매일매일 스테이크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런 착각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할 거지 이것을 내가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현재 지나가더라도 그냥 기뻐하고 그냥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이다. 이게 이제 선물이 뭐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리고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재물이나 우리가 다른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돈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물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주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다가 슬퍼해도 그만인 거예요.
일하다가 일 없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다만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좋은 거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라. 때를 얘기하지 않느냐. 28가지 때. 사람이 성공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 근데 네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성공을 꿈꿀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던데 어느 곳에 네가 간들 저 수도원에 들어가고 저 절간에 들어간들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 뭐냐? 이거다. 까르페 디엠. 지금 기뻐하고 지금 누리고 지금 먹고 마시고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전도서 지금 계속 메멘토 모리 속에서 까르페 디엠. 하나님이 너에게 뭘 기쁨으로 줬겠느냐? 지금 이 순간 이거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 이거죠. 자, 일단 이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4장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3장 오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인 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